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6번째 시간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또 나는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킬 거야. 또는 나는 영원히 기억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이러한 약속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주체인 인간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은 또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러려니 해야지 진짜로 영원할 것처럼 믿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보면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세계에서 그리고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확신이라기보단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거나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면 하루고 천년이면 천년이지 어떻게 하루가 천년이 되고 천년이 하루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와 천년 사이는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돈을 빌려가면서 이거 천년 후에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마 빌려줄 돈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그 시간의 차이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만큼일까요? 우리 지구의 바다는 지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의 양은 지구 전체 수분의 97%입니다.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바가지 하나를 가지고 이 물을 이 바다에 채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교하면 아주 눈 깜짝할 새.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그 시간만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데 만일 우리 그 인생 100년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한다고 하면 얼만큼의 느낌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정말 영원에 비하면 눈 깜짝할 시간도 아닌 이 100년의 시간을 잘 살아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정말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이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죽음 후에는 두 가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이의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그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것,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다음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또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벌어서 버는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지 없을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을 하고 또 헌금도 자원하여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번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포기했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것도 그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삶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러한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 수많은 박해, 심지어는 목이 잘려 죽는 것까지도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양 가운데 아주 은혜를 받은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어린 나이였지만 이 가사가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감람산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다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남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다급한 요청을 듣고도 즉시 가신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나사로를 장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째였고 그 시체가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그 고통을 받았던 이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마르다가 한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제때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원망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말을 하기를 마지막 부활 때에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압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이 죽어도라고 하는 말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디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는 5개의 청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동문 그 사이에 3개의 문을 가리켜서 삼중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3개의 문에는 각각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화환의 장식이 있고 그 아래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시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서 두 번째 문에 가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 밑에는 모든 고난은 잠시뿐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세 번째 마지막 문에 가면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영원한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